계시록을 6장을 꼬장꼬장 해볼까 어쩌고 생각하다가 꼬장꼬장하면 더 저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흐름을 여러분이 파악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6장 전체를 막 아주 빠른 속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잘 매시고 따라오려면 따라오시고 못 따라오려면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뭘 취했습니까? 책을 취했습니다. 이 책대로 세상 역사가 이렇게 돌아간다 했지요? 근데 이 책이 7인으로 뭐가 돼 있었습니까? 봉함. 하나님의 도장을 딱 찍어서 아무나 보지 마라, 털손대지 마라. 다니엘서 끝장에 보면 이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봉해라, 못 보도록 봉해라. 말세가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이제 떼지고 이걸 아는 지식이 더해가고 빨라지고 뭐 이런다는 말씀이 이제 나오면서 이걸 봉해 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될 일이 이제 봉해져 있었습니다. 요한이 알고 싶어서 크게 울었다 했지요. 이 알배가 으아하니 우니까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가 인을 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자가 나오나 하고 봤더니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나와서 이 책을 받고, 이 책을 받는 순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영광스러운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라서 하늘의 모든 영적 존재들이 어린 양께 찬양하더라 했지요. 내생물이 찬양하고 24장로가 찬양하고 또 천천만만의 천사가 찬양하고 만물이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제 6장에는 드디어 어린 양 예수께서 이 책의 인을 이제 하나씩 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인 떼는 대로 세상 나라가 이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이 다 떼지면 진짜 요한계시록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티 나오겠지요. 그게 17장부터 22장까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이 인떼는 거는요, 시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긴 시간을 이제 압축 파일처럼 써놨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 장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게 역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BC AD 한 30년 40년 요때부터 시작해서 7년 대환란 직전까지의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한 최소한 2000년 정도의 역사를 압축 파일처럼 이렇게 딱 농축을 하고 압축을 내가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6장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성경에 세상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을 써놓은 게 아니라 구원 역사를 기록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는지를 기록했기 때문에 세상 역사를 총알같이 이렇게 핑 적어 놓았고,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저 뒤에 보면 오히려 뭐를 더 자세히 기록해 놨냐면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일, 그것도 대환란 사이에 또 일어날 일,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예수 재림할 때 분위기,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적어놨지,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써놓기는 써놨지만은 굉장히 압축 파일로 써놨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게 계시록 6장의 한 가지 여러분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될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6장에 인 떼는 거는요, 6인이 떼지는데 이 인 떼는 것을 통해서 한 가지 하실 말씀을 이렇게 인을 떼면서 하나님 딱 깨뚫고 가는, 6장을 깨뚫고 지나가는 어떤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다. 세상 역사는 복음 역사다. 내가 말을 빨리 하려니까 이게 더듬는다, 더듬어. 세상 역사는 무슨 역사라? 복음 역사다. 이 세상 나라가 지 마음대로 돌아가고 지 역사가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무슨 대통령 연설 같지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해, 복음 중심으로, 복음을 위하여. 예.
이 세상 역사는 복음 역사다.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위하여 돌아가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계시록 6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말이, 제가 지금 방금 한 말이 사실이라면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7년 대환란 직전까지의 모든 역사가 복음 역사고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돌아가는 게 사실이라면 이 땅에 살면서 복음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들은 속은 것들입니다. 뭐에 바빴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헛다리 짚고 분명히 잘 못 산 것들입니다. 속은 것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는 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줄 아십니까? 복음 없이, 복음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들은 분명히 스스로 속은 것들입니다.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아니면 뭐 주님이 안 오시더라도 여러분이 죽으면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못 갈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간다면 분명히 속은 사람들입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그냥 뭐 아이고 전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도 복음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뗐습니다. 첫째 인을 뗄 때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내 생물 천사였지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이 오라가 명령어로 써졌습니다. 여러분 오라 이라니까 누구 보고 오라 말입니까? 흰말과 그 탄자한테 오라는 겁니다. 흰말과 그 탄자는 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개념이 없는 소리고요. 저 그리스도는 이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저 끝판에 나타날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라 하기로 보니까 흰말이 있고 그 탄자가 있거든. 그 탄자가 예수라. 예수한테 반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라가 명령인데 예수님 보고 명령으로 천사가 온나 이렇게 하면 되나? 싸가지 없는 천사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가 알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라 하기가 가능한 것이 뭐 같은 소리로 오라 했습니까?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이 우레소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천사가 대언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읽어보면 이제 우레소리같이 이 말이 없습니다. 나온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오래할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서 한 말이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레소리 같은 이란 말을 수식어를 집어넣고 나머지 다른 것들을 오라 할 때는 검은 말 오라 하고 뭐 이런 거 붉은 말 오라 하고 이럴 때는 우레소리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요? 어쨌든 오라 했습니다. 오라 했더니 2절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뭘 가졌고 활을 가졌고 머리에 면류관을 받아 가지고 나가서 뭐하고 또 뭐하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말은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흰색이 나오면 승리 아니면 성결입니다. 여러분 뭐 아니면 뭐라? 뭐 아니면 또다 뭐 얘기 승리 아니면 성결이다. 그래서 여러분 왜 승리 아니면 성결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 했습니까? 흰옷을 주겠다 했지요. 그래서 이김의 표시로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흰옷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흰말을 타셨다 했는데 이 흰말을 탔다라는 말은 이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흰말이 뭘 가리킨다고요? 승리한 것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흰말 승리, 그 다음에 탄자는 누구겠습니까? 지난주에 예수도 했지요. 예수께서 활을 가졌다라는 말은 이 활은 공격 무기로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활탄자가 이 칼 들고 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활을 가지고 이렇게 말 타고 다니면서 활을 가지고 쏜다면 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더 순식간에 칼보다는 더 순식간에 이길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공격 무기로서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기고, 원수겠지요. 어떤 원수를 이기고 또 뭐 하려고 하더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래 뭐 그렇게 흰말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뭐 복음 뭐 이래 다 있습니다.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떤 사람은 이제 이 탄자를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적 그리스도라고 보면 안 되는 게요, 적 그리스도는 언제 등장을 하냐면 세상 말세 끝부분에, 즉 7년 대환란 중간쯤에, 물론 7년 대환란 동안 역사하지만 중간쯤에 확 자기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때 등장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진행되는 책이냐라고 할 때 예스입니다. 뭐 하는 책이라고요? 물론 사이사이에 성도에게 교훈을 주고 사명을 주기 위해서 교훈체로 쓴 것이 군데군데 있지만은,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진행되는 책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6장 여기서 벌써 저 그리스도가 나와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구약의 인용입니다. 뭐의 인용이라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아무 구절이나 딱 떼어 보십시오.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구약의 인용 아닌 게 있는가? 거의 90%가 구약에 있는 말들을 인용한 겁니다. 그럼 요한은 그래가지고 설라몬의 뭐 이런 어떤 이 뭐라노 이거 이 나레이터가 하는 말과 말을 읽기 위해서 써놓은 용어들만 요한이 물론 성령 안에서 기록했지만은 나머지는 전부 다 구약의 뭐다? 인용이다. 그럼 이건 어디서 인용된 거냐? 시편 45편에서 인용된 겁니다. 어디 있어요? 시편 45편은 솔로몬 왕의 등극시 또는 솔로몬 왕이 자기 마누라하고 결혼할 때 쓴 결혼 축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이해가 왔나? 그래서 솔로몬 왕에 대해서,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말은 샬롬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평강의 왕인 솔로몬의 결혼 축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인가 10절에 보면 신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비 집 일을 잊어버리고 남편 한 분만 바라봐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방인들을 신부로 삼으셨잖아요. 솔로몬의 이것의 모형인데, 신부된 우리에게 신랑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시편 45편에서 뭐라고 기록했느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삶 아비 집 일을 잊어버려라. 그리고 신랑에게만 집중해라. 그러면 신랑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 솔로몬의 등극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에 4절 5절에, 특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방송실 시편 45편 5절 한번 봐봐라. 읽어보죠. 시작.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뚜르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의 뭐가 날카로워서? 화살이, 활과 화살이 날카로워서 이 화살로 원수의 염통은 여러분 심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어에 보면 심장을 탱 뚫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라고 죽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만민이 왕 앞에 뭐 할 것을? 굴복할 것을 말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이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를 받으시고 흰말을 타고 오셔서 공격 무기로서의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복음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겼다, 이기거든요. 맞지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단을 이기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어디서 이기셨느냐?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뿐다 했지요. 그럼 어디서 머리를 깼느냐?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어버려 무장해제시키고 그 무장해제된 것을 드러내시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원어에 보면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사단을 이겼느냐?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 31절 32절까지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이 세상 임금이 땅에서 쫓겨남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 임금에게 속했던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셨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말은 뭐냐? 계속해서 앞으로도 사단을 뭐 할 것을 이기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단을 딱 이기셨습니다. 아멘. 이겼는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 몰라? 몰라. 십자가에서 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세상에 왕 노릇하고 있는 사단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만은 그게 머리가 깨지고 권세가 깨지고 세력을 잃었다는 것도 몰라. 모르기 때문에 사단은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뭐하고 있느냐? 십자가에서 지진 권세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기라. 여전히 저 사람 속에 들어가 재 타고 들어가 가지고 더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고 복을 못 받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고,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사람 속에 재 타고 들어와서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에 붙고 이제 왕돼서 보좌 우편에 앉아 붙고 그 다음에 이기려고 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면 시편 110편 1절에서 특히 3, 4절에 읽어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서서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즉 성도들이 이 일을 한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0편을 한번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해 보시, 아니면 강성민 목사, 시편 목사가 한번 시편 110편을 설교를 한번 하든지. 거기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야 이제 부활하고 성천한 아들 하나님께, 야 수고했다, 야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완전한 정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새벽이슬 주의 청년들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일에 즐거이 헌신해서 나머지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맞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물론 주님이 이 일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싸우셔서 이기겠지만은 우리를 도구로 들어서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먼저 복음 받은 자들이 나가서 저기가 아시아고 저기가 아프리카고 저기가 유럽이고 저기가 남미라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여기를 다스리던 사단이 LA 또 뒤로 물러가고, 저기를 다스리던 사단이 복음 듣고 LA 또 뒤로 물러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사단의 나라가 점점 깨질 것을 말하는 것, 이게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것의 말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안 믿을 것 같아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몇 절 안 듣기면 되니까 듣게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뭐냐? 예수께서 탄생하려고 할 때에 사단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고 성천에 붙다. 요까지가 딱 6절까지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7절부터 내용은 뭐냐? 부활하고 성천한 예수가 가장 먼저 하신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을 시켜가지고 사단을 이 땅으로 내어 쫓아버리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어 쫓긴 사단이 더 이상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꼬질러 바치지 못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혹은 할 수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성도를 고발하지 못하도록, 옛날에는 밤낮 참소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못하도록 쫓아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또 성도들도 사단을, 예수만 사단을 이기신 게 아니라 성도들도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쓰면 사단을 이긴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증언하는 말, 즉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단을 이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당연하지, 복음이 전거되면 사단이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나라가, 그 가정이, 그 개인이 성령이 오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혀지게 되면 입혀질수록 사단이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 새벽이슬같이 절거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덤비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복음시대입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복음시대. 이 복음시대가 종말까지 갑니다. 언제까지 간다고요? 종말까지 가요. 이 복음시대가 딱 시작되는 때, 예수님 초림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요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종말까지 이 복음시대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교회는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 역사가 무슨 역사다 했습니까? 복음 역사다 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기려고 하는데, 그거는 주님이 아시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가 복음 역사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진짜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은혜만 딱 빼먹고 가는 사람, 진짜 개념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천상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가? 천상교회라는 것은 천상 그렇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 교회가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예배만 합니다. 물론 거기서 무슨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할 때 예배합니다. 그러나 지상교회는 예배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예배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한 면이고 또 한 면은 정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겨 놓으신 것을, 그거를 완전히 이루신 그 승리를 완전한 승리가 되게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인 3절 4절입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둘째 인을 뗄 때에 둘째 생물이 오라 이렇게 하기로 이제 봤더니 뭐가 오느냐 봤더니 다른 붉은 말이, 흰 말하고 다른 붉은 말이란 말입니다.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이 붉은 말은 탄자가 있는데, 이 탄자가 뭘 받았댔습니까? 허락을 받아서 세 가지 일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뭘 받았더라? 큰 칼을 받았더라. 뭐 죽이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렇겠지요. 어쨌든 여러분, 자, 여기 나오는 붉은 말은 일단은 피 색깔로서 전쟁 아니면 핍박입니다. 전쟁, 핍박, 학살 이런 걸로 이제 핍박, 학살을 같은 걸로 보았을 때 전쟁 아니면 핍박, 학살입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전쟁은 여러분 넷째 인을 뗄 때에 보면 전쟁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넷째 인을 뗄 때에 8절에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 건세를 얻어서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 이렇게 돼 있지요. 요 금이라는 말이 여러분 롬파이아라는 말인데, 이 롬파이아라는 말이 전쟁용 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 앞에 우리가 3절에도 보면 또 큰 칼을 받았더라. 4절 끝 뒤에 보면 그 말이 있지요. 요 칼은 여러분 마카이라라는 말인데, 마카이라라는 말은 이게 이제 여러 용도로 쓰였는데 학살하고 핍박할 때의 마카이아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에
10장 35절에서 38절 뭐 그 부분 34절, 35절, 36절 요 부분을 읽어보면 내가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뭘 주러 왔다? 금을 주러 왔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어미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대적하고 뭐 핍박하고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그때의 금이 마카이아로 쓰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용 칼하고 그 전쟁시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참수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짐승을 찔러주기 위해서 쓴 칼이 마카이아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둘째인 붉은 말을 전쟁으로 표현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그냥 90%, 80%가 전쟁으로 풀어버립니다. 전쟁으로 풀어버리면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전쟁이 아니고 뭘 가리키느냐? 핍박이나 뭘로 봐야 된다? 학살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그러니까 핍박과 학살을 관장하는 영이겠지요. 이 귀신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여러분, 허락을 받아서 땅에 뭐 세 가지 일을 한다 했지요. 첫 번째, 화평을 제해버린다. 이 화평을 제해버린다는 말이, 제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람바노라는 말은 이 뭐라노? 취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워가지고 가져가 본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원래 화평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화평이 있었는데 더 이상 화평이 없도록 화평을 취해가지고 가버린다라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간의 어떤 전쟁을 이야기한다기보다도 어떤 한 집단 안에, 어떤 한 소그룹 안에 화평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화평을 빼버린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 뭐하게 하고 서로 죽이게 한다. 이 서로 죽이게 한다는 말의 의미도요, 이제 이런 뜻입니다. 나라 간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상도 말로 하면 딱 좋습니다. 저것끼리 죽이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 뭐 한다 말입니까?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뭘 받았더라? 큰 칼을 받았다 했는데 이 큰 칼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용 칼이 아니고 뭐다 했습니까? 도살이나 아니면 뭐 핍박이나 학살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검의 뜻입니다. 마카이아. 됐습니까? 뭐 안 됐으면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붉은 말은 뭘 이야기하느냐? 전쟁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가 올 것을? 핍박이나 학살 시대가 올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연결시켜서 말하면, 복음을 받지 못한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은 자를 많은 시대, 핍박하는 시대, 이 붉은 말 시대가 또 종말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여러분 일곱 인 중에서 6인은 여 다 있지, 6장이 다 있지요. 이게 여러분 7인, 하나인, 2인, 3인, 4인 다 여인이다 치십시다. 첫 번째 인이 시작되는 때가 있겠지요. 요 복음 시대가 언제까지 간다고요? 종말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붉은 말 시대는 복음 시대 앞에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떨어지면서부터 붉은 말 시대가 시작되는데 언젠지는 몰라도 요것도 시작되는 시점은 있지만은 끝은 없습니다. 요것도 종말까지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일이 이런 식으로 시작대가 있고 종말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왔습니까? 요 붉은 말 시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찾았습니까? 34절, 36절까지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0장 내용은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둘씩 짝 지어가지고 복음 전하러 보내면서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복음 전하러 보내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야, 내가 세상에, 예수님이 샬롬이잖아요.
내가 세상에 평강을 주러 왔는 줄 생각하지 마. 예수님 분명히 평강의 왕이신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안케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안케 하러 오셨는데도 이렇게 평강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평강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뭘 주러 왔다? 금을. 이게 마카이아로 되어 있습니다. 금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누구와? 저거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딸이 지 애미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가 저거 시어머니하고, 이 금의 뜻이 불하다 말이야. 불화. 뭐하게 하려고 왔다? 불하게 하려고 왔다는.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왼수가 그 집안 식군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잔잔한 내 가슴에, 잔잔한 어떤 집구석에 복음이 똥 떨어졌다 치십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 집안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식구들입니다, 여러분. 잔잔한 우리 집구석에 여러분 복음이 똥 떨어. 우리 집안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복음을 받은 집구석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똥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제일 먼저 맞았네. 야. 복음을 딱 맞으면 사이좋던 저 아버지하고, 딸년이 사이좋던 지 애미하고, 사이좋던 며느리하고 시엄마가 박치기 한다는 겁니다. 왼수가 돼본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이 있느냐? 복음이 떨어지기 전에는요, 모든 주인이 창구 일어나 되어 있습니다. 한 놈입니다, 한 놈. 어이 깡, 저 뒤에가 서서 들어라. 얼른 일어나. 성경책 들어. 아니 들어. 정혜님, 그 웃지 말고 서방 옆에 서서 같이 들어. 부부가 한 몸인데. 일라. 아니 정혜님, 얼른 일라. 아니 바쁘다, 얼른 일라. 안전벨트 풀어 빨리. 저 안전벨트 메고 자고 있네 저것이. 고개 들어. 그리고 날 봐. 그리고 웃어요. 저 다음에 당해가지고 이장로님, 저 당해가지고 저 잘라보든지. 장로가 설교 시간에 자고 앉았노 저. 뭐하다 이래 됐노? 에? 복음이 똥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주인이 창구 일어나 돼 있었습니다. 전부 다 한 놈이나 말입니다. 아버지 속에도 귀신, 엄마 속에도 귀신, 딸년 속에도 귀신, 며느리 속에도 귀신, 시어머니 안에도 귀신, 에브리바디 귀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째 되냐면, 복음이 땅 떨어지면요, 복음을 받은 자 속에는 뭐가 아프느냐? 성령이 아픕니다, 여러분. 안 받은 자 속에는 여전히 뭐? 귀신. 그러니까 주인이 창구 일어나 돼 있다가 주인이 뚜렷이 딱 나누어져 봅니다, 여러분. 그럼 귀신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치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귀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망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성령도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 가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육끼리는 못 알아봐도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영끼리는 알아보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저거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예수를 방금 잉태한 누구를 만납니까? 마리아를 만난단 말이야. 마리아가 딱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영으로 자기 엄마 배를 뚫고, 마리아 배, 저거 엄마 배는 좀 두꺼웠을 텐데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거 엄마 배를 뚫고 마리아 배를 뚫고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아싸 그러면서 기뻐하고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은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이 들어앉아 있는가 하고 그 안에 귀신이 들어앉아 있는가 하고 만나면 이상하게 서로가 갑정을 끼치고 이상하게 서로가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뭔가 모르게 불편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정말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불편합니다. 이게 공통 분모가 같으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공통 분모는 같고 공통 분자가 다른 거는 대충 답이 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통 분모가 다른 거, 이거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건 다른 순서, 이거는 다른 산수로 들어가야 답이 나오지, 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느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먼 사람을 핍박할 수는 없으니까 주로 가정 안에서 핍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혈육의 어떤 끈끈한 이런 거를 끼고 사단이 핍박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붉은 말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딱 복음 시대가 종말까지 가는데 복음 시대 이후에 어떤 한 시대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붉은 말 핍박 시대가 종말까지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도미티안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AD 95년경 또 AD 70년경에는 네로라는 사람이, 검은 고양이 메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로라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때 히브리서가 기록됐습니다. 그때의 도미티안 때에 또 앞으로 이런 10차 박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313년까지 이런 때가 대표적인 붉은 말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받은 자들이, 복음 받지 못한 자들이 복음 받은 자들과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많은 시대, 갈구고 핍박하는 시대 됐습니까? 붉은 말 시대. 그런 거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뿐 아니라 요것도 각오를 하셔야, 내가 복음 전할 때 뭐가 있겠구나, 핍박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덤벼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덤비도 핍박이 오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는데, 복음 전하는데 막 복만 올기라고 생각하고 복음 전하면 이게 여러분 사명을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물론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타락할지라도 회복시켜주는 가세 은혜와 아셀의 복과 납달리의 복과 은사의 복과 지경이 넓어지는 복과 하나님 곁에 거하는 베냐민의 복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핍박도 겸하여 받는 것입니다. 아멘. 붉은 말 시대. 그 다음에 검은 말 시대입니다. 자, 읽어보시오. 몇 절이요? 5절에서 6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검은 말이 오라 이렇게 해서 보니까 검은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하거든요. 탄자는 기근을 주관하는 귀신, 기근을 주관하는 영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탄자가 손에 뭘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다 했습니다. 이 저울을 가졌다는 말 자체도 기근을 의미합니다.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26절. 잠 깼나? 이제 앉으면 안 자나? 저 마누라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마누라 감시 좀 해라. 그 감시 담당제 이런 거 있잖아. 왜 이번에 자면 뭐 딸년들까지도 줄초상이다 이게. 어이? 감시 좀 해라. 아니 혼자 연구해서 저래 가르치라면 이래 잘 안 가르쳐져요. 쇠가 빠지게 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연구하려고 책을 있는 대로 사잖아요. 그럼 머리에 폭발물이 들어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팡! 터집니다, 여러분. 가르쳐줄 때 들어. 아닙니다. 아무나 한번 사가지고 연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책을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팡! 검은 말이 있는데, 검은 말이 탄자가 손에 뭘 가졌다 했습니까? 저울. 이 저울도 기근을 가리킨다 했지요? 한번 읽어봐요. 26장 26절 시작.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이게 이제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하고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이지만은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가 더 강해진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근을 일으켜서, 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또 그갓에서도 가난, 기근 같은 걸 일으켜서 열여인이 한 하덕에서 뭘 구워 먹는다고요? 여인이 요리하는 사람이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소뚜껑 기사. 이 소뚜껑 기사가 한 하덕에서, 그러니까 여기 뭐야 이거? 무슨 쿠쿠 밥솥이 하나 있으면 그 한 밥솥에서 10여자가 달라붙어 가지고 저 음식을 여기 다 한다. 먹을 게 별로 없단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공평하게 저울에 나눠 가지고 10여자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쿠쿠 조그만 것에 그럼 양식을 10여자가 했으니까 저건 집안 식구들 먹이려고 들고 갈 긴데 이게 먹어도 배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겠지. 그래서 여러분 기근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눈 듯한 음성. 여러분, 내 생물 사이에 누가 있다 했습니까?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겠지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음성 아니면 예수 음성입니다 여러분. 됐지요? 하나님 음성 아니면 예수 음성이 뭐라느냐? 그분이지요. 한 데나리온의 뭐요? 미란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이렇게 했다만,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뭐 하지 말아 하더라? 해하지 말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셋째인을 뗄 때는 무슨 시대라? 기근 시대라. 기근을 주관하는 귀신이 있지만은 이 기근도 여러분 지 마음대로 기근을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붉은 말도 탄자가 있지만 허락을 받았다 했지요. 이 기근도 여러분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가지고, 즉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허락해 준 기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에 뭐라고? 미란데.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알다시피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입니다. 이스라엘의 화폐는 세겔이고요. 로마 화폐인데 하루 품삯, 어떤 놈이 노가다 해가지고 하루 받아들이는 품삯, 요즘으로 치면 한 10만 원쯤 되겠지요. 요 10만 원 가지고 밀 한 대 1.8리터인데 어쨌든 우리 한 대는 몇 리터요? 비슷하나? 아니 몰라, 비슷하다 치고 일단은 여러분 하루 장정이 하루 먹는 양이 밀 한 대입니다 여러분. 자, 한 사람이 쇠가 빠지기 노가다 해가지고 월급 1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밀 한 대 사 먹으면 땡이단 말입니다. 기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기근이 너무 심해서 밀농사가 안 되니까 소출이 이만이 있어야 되는데 요만밖에 없어서 밀값이 무진장 뭐해졌다?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밀값의 15배. 요즘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노가다가 최소한 그래 5만 원 받았다 해도 그렇지 쌀 한 대 사 먹으면 되나? 5만 원 가지고 쌀 한 대 얼마요? 나는 정치인도 아닌데 와 쌀값을 모를까?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두부를 좀 사달라 해서 두부를 사러 갔습니다. 300원 들고 두부 사러 갔더니 내를 위에서부터 고개 들 것도 없겠지요. 그냥 한눈에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위에서부터 쫙 훑어보네.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교회 전도사다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왜 그러냐니까 두부가 그 당시에 용호동 있을 땐가 모르겠고 그 당시에 1,000원인가 하여튼 얼마인가 했을 때에 내가 300원 더 들고 갔습니다. 쌀 한 대 얼마야? 5,000원? 그래, 쌀 한 대 그래 5,000원이면 예를 들어서 15배면 지금 75,000원 이래 받아야 쌀 한 대 사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5배 올라온 거지. 지금하고도 비슷하겠네. 그 정도로 기근이 심하다. 그러면 보리는 좀 더 싼 거니까 더 싼 거인 우리는 여러분 형제가 9이거든요. 관석, 연석이, 숙자, 선자, 미자, 미애, 내 대결이 미저이 9. 그 다음 우리 할아버지 10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하게 100살. 우리 할머니 94살. 우리 아버지 거의 88인가 7인가. 우리 엄마 아직까지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시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여러분 거기다 일꾼 서너 명 있었으니까 그냥 집구석에서 밥 한번 먹으면 전쟁입니다 여러분. 내가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 다 들은 겁니다. 왜냐면 그냥
난 밥맛을 잘 모릅니다. 우리 시연이는 고기 사주면 고기가 연하다, 육질이 좋다 뭐 이래서 하는데, 나는 이게 막 고기가 연한지 육질이 좋은지 이런 걸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냥 서바이벌,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쳐연 기지. 이런 게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열 몇 명하고 같이 밥 먹어봐라. 그래 되는지 안 되는지. 무슨 된장국에 돼지고기라도 썰어가 넣었으면 그거 여러분 너와 내가 안 먹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뭐 그냥 어느 놈이 처먹을지 모르고 그냥 필사적으로 골라가지고 있어요. 퍼먹는. 우리 같은 경우 여러분 밀 삶으면 보리도 지금 살까 말까 하는 게 보리 삶아야 돼. 보리 석대라도 여러분 한 끼밖에 못 먹습니다. 우리 식구들. 그만큼 뭐가 심하단 말입니까? 기근이 심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람류와 뭐는 해하지 마라 했습니까? 포도주는 해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 구절을 몇 개 찾아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신명기 11장 14절 읽고 됐나? 아직 읽지 말고 찾아놔라. 요 줄은 호세아 2장 8절 뭐 아니면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요 줄은 요엘서 1장 10절쯤 되겠네. 요는 요엘서 2장 19절. 에라이 모르겠다. 내가 어디 보고 어디 찾아라 했는지 기억은 안 나고요. 자, 저부터 시작. 크게 안 읽으면 나중에 벤치 가져가서 혀를 뽑을 줄 아시고. 시작.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뭔 말인지 못 알아요. 시작. 준 것이요 그들이 발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이번 주에 복을 받아라. 여기가 좀 낫다.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더 받아라. 더 낫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요하고 똑같이 받아라. 요하고. 요는 알아서 바꿔. 이 봐봐. 거기에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지요. 여러분 밀보리 이런 게 곡식입니다. 모르실까 봐서 말씀드려요. 밀보리 이런 거는 뭐고요? 곡식이고 포도주와 기름 요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3대 특산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게 여러분 시편에도 나오고 이게 더 많이 나오는데 내가 성경만 찾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밀과 보리, 곡식, 그 다음에 포도주, 기름, 이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3대. 기름도 감람류 기름 있잖아요. 콩기름 이런 거 말고 감람류 기름. 그 다음에 포도주. 이 감람류 기름이 여러분 약으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게 먹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포도주, 포도주고. 그 다음에 곡식. 자, 요 세 개가 이스라엘의 3대 특산품인데, 요 중에 곡식은요, 그냥 필수품 중에 필수품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와 감람류는요 사치품에 해당됩니다. 요즘으로 지금 포도주 가지고 이거 감람류 가지고 향수를 만들었거나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뭐 향을 만들어가 발랐다 이런 거는 뭡니까? 이건 사치품입니다. 포도주 안 먹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곡식, 밀보리 이거는 여러분 없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수품인 밀과 보리, 곡식은 치고 그 중에 사치품인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하지 마라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는 금은말 뭔데? 기근시대인데 그 와중에도 나라적으로 부한 나라는 치지 말고 놔두고 가난한 나라는 치고 한 나라 안에도 부한 놈들은 놔두고 가난한 놈들은 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무슨 시대인데? 기근 시대인데 그 와중에도 부한 자들은 또 부한 나라는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개념이 왔지요? 그래서 여러분 못 사는 나라들 가운데서도 잘 사는 나라가 있고요, 또 한 나라 안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는 무슨 시대예요? 기근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청황색 말까지 하고 요 기근 시대하고 묶어가지고 무슨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넷째인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몸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이 클로로스라는 말인데 청황색 말이 넷째 인을 딱 떼니까 오라 그래서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이 청황색 말은 헬라어로 클로로스라는 말인데 이 클로로스라는 말은 번역이 여러분 푸르스름, 이게 푸르스름이 뭐야? 놀이끼리 이런 거 있잖아요. 푸르스름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푸른색이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게 페일로 됐습니다. 창백하다 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번역본에도 보면 우리나라 개역 성경처럼 딱 청황색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푸르스름 이렇게 번역이 된 게 제일 많고요, 아니면 페일을 써서 그냥 창백한 말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말들은 전부 다 죽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뭘 상징하는 말이라고요? 죽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은 죽음을 상징하고 그 탄자는 이름이 사망이지요. 우리로 치면 죽음의 영 이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축사하다 보면 죽음의 영이 있잖아요. 죽음의 영이 말에 딱 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땅 4분의 1의 그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말은,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말인데 이 하데스는 그냥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보면 되지만은 그냥 지옥이라고 보십시오. 여러분.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옥. 자, 청황색 말은 뭘 상징한다? 죽음을 상징한, 그 탄자는 사망의 영이다, 죽음의 영이다. 이 죽음의 영이 쓱 지나가면 뭐가 따라오더라? 그 뒤에 지옥이 따라오더라.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말하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청황색 말도 탄자가 4분의 1의 권세를 모았습니까? 얻습니다. 즉 모든 탄자는요, 예수 빼고는 전부 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우연히 돌아가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앞으로 그 보좌로부터 책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역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 시대가 죽음의 시대가 일어나는데 이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땅 뭐를? 4분의 1을 죽는. 여러분 4분의 1이라면 짐승도 한 4분의 1이 죽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사람이 한 4분의 1이 죽는단 말입니다. 4분의 1이면 인구로 치면 얼마요? 지금 여기 인구가, 지구 인구가 60억 잡고, 그래 60억 잡고 4분의 1이면 15억, 이 작은 숫자가 아니다 말. 15억이 죽는. 그러면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자,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뭐로 치느냐? 검과, 그 다음에 흉년과, 그 다음에 사망과, 그 다음에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돼 있지요. 방송실 에스겔서 14장 21절 하나 찍어놔봐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검은요, 잘 적어 보지 말고 내를 보십시오. 검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쟁용 칼입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검 뒤에 따른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재앙은 뭐고? 전쟁이고, 전쟁이 나면 그냥 옵션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어디서 왔다 했습니까? 구약에 인용이 되어 있지요. 구약에 보면 아까 그거 한 거 한번 펴봐라.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 한 벌 곧 칼과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함께 내려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자,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에서는 다니엘서는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 이야기고요,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잡혀간 놈입니다. 3차 포로는 예레미야가 잡혀가다가 풀려났지만 어쨌든 자, 그래 보면 지금 에스겔이 요 에스겔서를 쓸 때는 2차 포로가 일어났거나 일어난 후구나 요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에이? 그러니까 여러분 네 가지 재앙, 이게 에스겔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구약에 도배질이 되어 있는데, 금과 그 다음에 흉년과 그 다음에 사망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과 그 다음에 땅에 뭐요? 짐승 네 가지로 친다 했는데, 요게 여러분 역사상에는 실제로는 뭘로 나타났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를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콜레라가 돌고요. 전쟁과 함께 시체가 막 썩어가지고 나무늘어지기 때문에 콜레라나 전염병이 돌고요. 그 다음에 기근, 당연히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집을 짓고 살고 성 밖에 논밭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성이 포위되어 버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전염병 돌고, 그 다음에 땅에 짐승들이 시체가 있으니까 기 내려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따라오는 것들이 뭐냐? 전염병,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땅의 짐승입니다. 여기도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보십시오. 금과 흉년과 사망 되어 있지요. 이게 원어에는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요 네 가지로 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다? 전쟁 이야기다. 전쟁 이야기. 그래서 자 보십시오. 첫째 인을 뗄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흰말. 무슨 시대 됐습니까? 복음 시대다. 이게 어디까지 간다 했습니까? 종말까지 간다. 둘째 인을 뗄 때 뭐가 일어난다 했습니까? 검은 말, 붉은 말. 붉은 말은 무슨 시대다 했습니까? 핍박 시대. 복음을 못 받은 자가 복음 전한 자를, 또 받은 자와 전한 자를 핍박하는 시대. 됐지요? 요게 어디까지 간다 했습니까? 종말까지. 셋째 인을 뗄 때는 기근이 일어난다 했죠. 기근, 검은 말. 기근 시대가 언제까지 갑니까? 종말까지 갑니다. 넷째 인을 뗄 때는 뭐가 일어납니까? 정황색 말. 죽음 시대인데, 죽음 시대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쟁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시대가 또 어디까지 갑니까? 종말까지. 왜 종말까지 가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땅 4분의 1을 죽이는 건세, 전쟁이 일어나가 땅 4분의 1이 죽는다는 말인데, 4분의 1이면 15억인데 여러분 15억이 죽는 전쟁이 어디 있노? 역사 가운데 몰라. 뭐 핵폭탄 셀이 뭐 동시다발적으로 한 100개 터잡으면 몰라도 15억이 죽는 1차 전쟁 때 몇 명 죽었어? 세계 1차 전쟁 때. 미안합니다. 2차 전쟁 때는 몇 명 죽었어? 아까 뭐 때려치고. 한국전에는 몇 명 죽었어? 미안합니다. 많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전쟁들, 예를 들어서 뭐 유럽에도 많은 전쟁들이 있었을까? 이거 뭐 스파르타하고 뭐 저 페르시아하고 전쟁, 유럽하고 전쟁, 이런 전쟁들,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북한하고 한국전, 수많은 1차 전쟁, 2차 전쟁,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이런 전쟁들이 단회적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뭐가 죽는단 말이야? 15억이 죽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래서 전쟁 시대가 또 종말까지 갑니다. 그러면 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느냐? 따라요. 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나? 예.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막 이것저것 다 관심을 가질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문제는 제 문제고, 죄로 인하여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뒤지면 지옥 가는데, 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흰말 시대, 복음 시대,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여기가 최대 관심사라면 요 이기심이 앞으로 계속돼서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근데 자, 복음이 전해졌더니 사람들이 복음을 그냥 아멘하고 즐겨 받았느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붉은 말 시대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즉 복음 받지 못한 자가 전하는 자와 받은 자를 마구마구 많은 시대, 핍박하고 학살하는,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학살하는 시대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왜 일어나느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 왜 일어나느냐? 귀신의 탓으로만 다 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받을 자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이라고요? 교만 때문에. 사람은 왜 교만해지느냐? 환경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교만해진다고요? 교만의 영이 있으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이 교만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집불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게 교만한 거는 진짜 때리뿌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하다. 이거는 좀 이상한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모가지 힘이 들어가고 교만한 것들은요, 뭔가 예를 들어서 회장님, 자꾸 사람들이 회장님 이래서 하니까 내가 회장인 줄 압니다, 여러분. 회장 맞지 그래? 그러면서 이게 교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많이 배우면 사람들이 자꾸 박사님, 박 박사님, 양 박사님, 강 박사님 이라니까 자꾸 강박증이 생기가 내가 박사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뭐하지 이렇게 힘이 들어? 내가 박사지. 기부수가 이제 되는 겁니다. 기부수가 되니까 이게 안 수그리지는 거죠?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저기 있었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을 여러분, 하나님, 사람은 못 고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나 요한 한다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거든. 이걸 빡 낮춰보는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뭐게? 가진 거를 싹 빼앗아 보면 알을 너부갓네살 똑똑한 게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아 정신병이가 됐거든요. 그냥 분열증 하나 쫓부든지 띵하게 만들어 보면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뭐 집안에 재산 쳐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돈 싹 쳐. 그러고도 교만해서 하면 새끼 하나 보내불락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 짜다라 뭐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고도 말 안 들으면 지 몸 쳐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에 있는데 사람이 복음을 안 받을 뿐 아니라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받는 자를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뭘 쓰시느냐? 기근과 전쟁을 일으킨다야. 이게 여러분 신명기 28장 사상인데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장과 저주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거리게도 복, 새끼한테도 복, 오만때만데 복이 떡지. 말씀대로 15절부터 끝절까지 말씀대로 안 살면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떡지 저주. 에이? 근데 그 저주가 뭘로 나타나냐면 개인에게는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개인에게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질병. 그 다음에 여러분, 나라적으로 저주는 뭘로 나타나냐면 기근과 전쟁입니다.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신명기 28장에 이 세 개를 계속 돌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강도만 세게 하지
요거 한번 줬다가 기근 한번 줬다가 질병 한번 줬다가 전쟁 한번 줬다가 우리나라도 여러분 전쟁 한번 터져봐라. 겸손해질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집구석에 기근이 생겨가지고 먹고 살기도 빠듯해봐라.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패봐라.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뭐하고 계시느냐? 낮추시고 계시는 시점이 뭐냐면 기근시대와 전쟁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냥 막 흘러가는 거고 요한계시록 6장이 막 그냥 개념 없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그냥 팍팍팍팍 이 사건 저 사건 터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흘러간다 했죠. 세상 역사가. 그래서 제목이 따라해봐요. 세상 역사는 복음 역사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그럼 기근과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어난다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뭘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정된 자기 백성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사실이라면 요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흰말 시대가 종말까지 간다 했지요. 지금 여러분 붉은 말 시대가 있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터지는 요때도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고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기근과 전쟁 시대를 일으키는 요 지금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뭐 해가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고 댕기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복음을 위해서 나는 땅에서 낮아진 마음에 복음을 쑤셔 넣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이 딱 일어나면요. 저는 이제 8사단 나왔는데 저는 이제 제 한 일은 뭐냐면 총 하나 들고 얼굴이 시커먼 거 칠해가지고 맨날 걸어다니는 겁니다. 나는 군대에서 뭐 했냐 이렇게 하면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걸어다니다가 왔습니다. 우리가 8사단이 많은 군대냐면 예비사단인데 어디가 빵꾸가 나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철책을 중심으로 빵꾸가 나면 그 빵꾸가 뭐냐면 이 부대가 망해붙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메꿔주는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뭐 따라지 사단이라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저 뒤에 후방도 아니고 저 전방 바로 밑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저 부대가 대졌다 전멸당했다면 왜 뛰가가지고 그 부대가 있어가 하는 짓을 우리 부대가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부대에 저 8사단 선배 하나 앉아있어요. 윤성보 집사가 8사단 선배입니다. 당신 서방 지휘에 돼 있노? 아, 당신 서방 8사단이지? 오늘 후배입니다. 자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윤성보 집사는 개밥 줬지만 개밥은 아닙니다. 윤성보 집사 형님이 개밥 줬습니다. 윤성보 집사는 하여튼 보직이 이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보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분은 하여튼 뭐 집안 자체가 영웅 집안이라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보직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 하는 게. 어쨌든 우리는 훈련이 뭐냐면 야 저기까지 10시간 안에 가라 이러면 얼굴 시커매 군장 총 들고 10시간까지 저가 가는 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10시간까지 가는 게 못 가면 돼지는 겁니다. 그게 그냥 유일한 훈련. 그러니까 맨날 걸어다녔습니다. 뭐 하다가 내가 지금 군대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라 하노? 아니, 말을 하려면 아버지 일하지 말고 끝까지 뭐라? 요 올라와 봐라. 뭐라? 좀 죄송하겠네 그래.
아, 내가 군대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뭐라? 자, 일단 군대 이야기 빼자. 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에 안 받는다. 그래서 붉은 말 시대가 일어났다. 낮추기 위해서 뭐 한다? 기근과 뭘 일으켰다? 전쟁을 일으켰다. 여러분, 이때의 성도, 이제 기억났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포를 쏩니다, 여러분. 뭘 쏜다고요? 그러면 포를, 저기 적군이 있으면 포를 먼저 빵빵빵빵빵빵빵 쏘면 그 얼방지기 놓고 그 다음에 거기 누가 들어갑니까? 땅개들이 들어갑니다. 그냥 걸어다니는 우리 같은 것들이 가가 죽었나 안 죽었나 이래 보고 이래 사는 거는 푹 찔러보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포를 쏘는 게 뭐냐면 이 기근과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기근과 전쟁만 일으키면 진짜 하나님을 헛짓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질병인데 기근과 전쟁, 질병만 일으키고 계시면 진짜 하나님이 헛짓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낮아진 심령에 누군가 땅개 같은 것들이 찾아가 가지고 찔러주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피시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낮추고 계신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 복음을 받게 하시려고 낮추는 중인 자가 누굽니까? 뭐 대놓고 시절이 가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요런 사람 지금 낮추고 있는 중이다. 뭘로 낮추고 있는 중입니까? 얼마나 요걸로 얼마나 요걸로 메뉴를 딱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질병이면 내가 기도 좀 해줘도 되겠나? 어떤 안 좋은 상황이면 뭐 전쟁은 아니더라도 뭐 어떤 난리가 났으면 내가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답을 좀 줘도 되겠나?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해볼라나? 이게 여러분 예언이고 이게 여러분 치료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 낮아진 마음에 복음을 쑤셔 넣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욥기 33편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러려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청황생활 했고 그 다음에 뭐야? 순교자 시대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빨리 가시면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두 가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버글버글합니다. 뭐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저희의 가진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아멘. 저희의 가진 증거는요 간단합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큰 소리로 대주제여 참되고 거룩하신 대주제여 참되다 말 알지요? 참말만 하시고 거룩하신 대주제여 이 말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시여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아멘. 주관자시 역사의 주관자시여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우리 피를 신은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뭐 기도하고 있느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자를 상징하는 말인데,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뭐 해달라는 겁니까? 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피값을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왜 죽었느냐 이렇게 보니까 지가 죄를 지어서 죽어가지고 천국에 올라온 것들이 아니고요, 뭐 하다가 올라왔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살락하다가, 또 복음 전할락하다가 맞아 죽었거나, 뭐 목 잘려 죽였거나, 아니면 형을 받아 주고, 요런 것들만 기어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 하느냐? 하나님, 빨리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고 내 피를 뭐 해 주십시오? 피값을 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원수를. 그러면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거든. 참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 죄값을 뭐 해달라는 겁니까? 갚아달라. 그러니까 11절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그들에게 흰 머를 주시면서 두루마기 옷을 주시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 했습니까? 흰 옷을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승리자다 말입니다. 야야, 니네들이 뭐다? 승리자다.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 전하다가 선교자들, 복음 전하다가 말씀대로 살라다가 맞아 죽은 것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짜 개죽음입니다. 여러분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무슨 나라를 구하다가 안 죽은 것처럼 벤트 딱 던지고 이래야 뭐 자세가 나오고 그렇지,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은 것들, 저것들은 왜 죽지? 안 믿는 세상 사람이 보면 저것들은 왜 죽노? 그냥 안 믿는다 하면 되지. 딱 희한한 것들이네, 뭐 이런 것들. 그래야 개죽음 당하는 거지. 많이 아파 이러고 이제 죽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참하게 죽었고 실패자 같지만은 하나님이 야, 너희가 승리자다 그러면서 각각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단 말입니다. 옷 한 천벌 만들어가 셀이 던지면서 받아라, 골라 입어라, 사이즈별로 있다 이렇게 안 하시고, 아나 니 입어라, 아나 니 입어라, 아나 니 입어라, 아나 니 입어라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네가 승리자다, 네가 이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기셨고요, 이기려고 하는 자들이 이긴 겁니다. 여러분,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아직 너희 형제들과 동무 종들이 더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뭐하고 있어라? 쉬고 있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교자들 시대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게 다단 말입니까? 더 죽는단 말입니까? 더 죽는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죽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왜 순교자 시대가 일어나느냐? 자,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흰말 시대, 복음 시대지요. 그 종말까지 가지요. 붉은 말 시대 핍박하지, 오히려 안 믿고.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뭐를 일으켰습니까? 기근과 전쟁을 일으켰지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이 긴,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을 압축해서 다룬다 했지요.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웬만한 나라에는 복음이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엔간한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막 짜잘시리 그렇게 핍박 안 하는 나라는 이제 선교사들이 기들어가고 이래가 복음이 다 들어간 겁니다. 이제 복음이 안 들어가고 마지막 때까지 남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나라가 이슬람, 그 다음에 강력한 공산권. 베트남도 공산권이지만은 강력한 공산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북한 이런 데는 대표적인 강력한 공산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강력한 불교 나라, 예를 들어 티베트, 이런 나라에 이제 복음을 뚫고 지나가려고 하면 순교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을 보시고 여러분 뭐 이렇게 페이스북 이런 거 하시는 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신한 여자가 기독교인하고 결혼해서 예수를 믿었지요. 그래서 임신 몇 개월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태형을 받았습니다. 태형.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 그걸 받았습니다. 이 이슬람 지역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여도, 아무나 가서 죽여버려도 이게 법에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못 달라듭니다. 왜 죽였냐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슬람 사람 믿는다고 그 칼도 무슨 뭐 식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연필 깎는 칼 좀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머리 잡고 이래가지고 쓸어가지고 목을 딱 떼버렸고요. 그 다음에 그거 지나서는 입을 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입을 집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눈을 빼고 입을 집은 사건이 또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임신된 여자를 태형을 쳐서 채찍으로 한 100대 때리면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까지 같이 죽여버리는 거를 이제 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단체에서도 난리가 났고 기독교도 난리가 나고 뭐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슬람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이런 데 이제 기독교인들 잡혔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를 불사로 옛날에 갓서위일 목사 압니까? 교회를 여러분 이슬람 단체가 와서 불질러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흑인 키 큰 흑인. 그래서 저도 그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헌금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여튼 액수는 안 가르쳐주고 어쨌든 이런 이제 순교자들 시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말이 말세가 마지막 때가 되면 7년 대 적그리스도가 또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성도의 사명으로 말씀을 먹어라.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해라. 예언하는 것들은 하나님 성령을 줘가지고 모세의 권능과 엘리야의 권능을 주고 지켜주다가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쯤 돼서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고 그 시체를 길바닥에 늘어놨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지요? 이런 어떤 순교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또 순교가 시작됩니다. 이거를 그럼 이슬람 지역 공산권에 가고 또 불교권에 가면 죽는다는 거 선교사들이 아냐 모르냐? 압니다, 여러분. 아는데도 갑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요. 마치 그냥 불나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되어지는지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순교자 시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말세를 사는,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이제 순교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성도는 순교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해보시지요. 아무 생각 없이 희죽거리고 살지 말고 순교 신앙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내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고 안 들고 내가 죽고 안 죽고는 이건 하나님 소가입니다. 누가 죽을지 뭐 누가 안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르지만은 우리 각자는 순교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끼들한테도 이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순교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 오기 전 마지막 때를 못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는 디숭아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쪼으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나마 우리 교회는 여러분 뭐라도 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막 해버리고 일반적인 교회는 이런 이야기도 못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죄인 보십시다. 1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자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하더라. 자, 이 여섯째 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 여러분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래 돼 있지요. 요 진노의 큰 날은 여섯째 인이 아니고요, 앞으로 떼질 일곱째 인입니다. 됐습니까? 일곱째 인은 7년 대환란인데 7년 대환란도 천재지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래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첫째 인의 기간이 이렇게 길면요, 둘째 인의 기간은 가면 갈수록 좁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 긴 역사를 다루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속도가 빨라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는 7년 대환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이게 이렇게 빨라지느냐? 다니엘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그냥 빨리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이구 그럼 아직 한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 모든 것이 팽 진행돼 버립니다.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은 똑같은 7년 대환란인데 그럼 차이가 뭐냐? 강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앞에 인은 4분의 1, 나팔은 전반기 대환란은 3분의 1, 후반기 대환란 대접재앙은 2분의 1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강도가 더 세워지고 재앙의 어떤 지역들이 더 많아지고 강범위해지는 것 짜이지 똑같은 천재지변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왜 천재지변들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거 대충 해보겠습니다. 지진 맞지요? 큰 지진, 뭐 땅 방금 흔들리니? 이런 거 말고 큰 지진. 그 다음 두 번째,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흑암재앙, 요한계시 출애굽기에 나오는 흑암재앙. 그 다음에 달이 피같이 되고 온통. 요거는 여러분 요에서 2장 31절 32절 요런 데 읽어보면 그 말세에 뭐 피와 불과 연기로다 뭐 요거 할 때 요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지고 마치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무화과 열매, 덜익은 설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우두두두두.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그 다음에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쓰나미 이런 걸로 지각 변동이 생겨가지고 이게 위치가 옮겨지더란 말입니다. 자, 7개의 자연 만물입니다. 보십시오. 땅, 해, 달, 별, 하늘, 산, 섬. 계시록의 7개는 완전성, 모든 자연 만물에 자연재해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7 대상입니다. 그 뒤에 보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장군 이런 것들, 부자들은 돈 많이 가진 것들, 또 어떤 세력이 강한 자들, 세력 있는 자들, 종들, 자유인들, 일반인들, 7 대상에게 천재지변이 다 쏟아. 그래 7 대상들이 다 어디에 숨느냐? 굴에 가거나 산에 쩍 갈라진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산과 바위들을 야 우리 위에 떨어져서 이렇게 우리를 좀 가려라. 하나님과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안 보도록 우리를 좀 가려주라. 누가복음 22장에는 그때 기절한다고 돼 있고, 이런 정도의 강력한 재앙들이 집에서 아무도 못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산과 바위 틈에 굴에 이런 데 짱 박혀가지고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안 보게 해라 라고 부탁할 정도로 재앙들이 강력하다. 그럼 이런 천재지변은 왜 일어나느냐? 앞에 있는 세 나라,
강력한 이슬람, 강력한 불교권, 강력한 공산권 요런 것들을 복음 듣게 하려고 낮추시는 겁니다. 요런 것들은 앞에 있는 붉은 말 시대를 낮추기 위해서 기근과 전쟁을 썼다면 요런 것들은 기근과 전쟁 요 정도 써가지고는 안 변화되면 안 낮아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뭘 써버리느냐, 가만히 있을 기라고 생각하는 하늘, 가만히 있을 기라고 생각하던 땅들, 가만히 있을 기라고 생각하던 산과 별들, 해들, 달들 이런 것들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계속 복음 전해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아서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얼굴을 뵙지 않게 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강력한 천재지변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요때의 성도들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미 그 나라에 짱 박혀 있다가 그때의 낮아진 마음에 또 복음 전하는 이게 요한계시록 6장, 즉 예수의 초림부터 예수의 7년 대환란 직전까지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역사는 무슨 역사다? 복음 역사다. 복음을 위해서 흘러가고 복음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상교회는 그냥 예배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개념 없는 것들입니다. 지상교회는 예배와 동시에 복음으로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핍박받을 것과 순교할 것도 각오하고 복음과 더불어 전투하는 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복음 중심으로 이 세상 역사가 돌아감을 깨달았사오니 복음과 더불어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핍박받을 것을 각오하고 복음과 더불어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에 흰 두루마기 입혀주시는 그날까지 복음과 더불어 이기며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역사는 복음 역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위해서 올라가고 복음을 중심으로 올라간다고 하신 주님이여, 예배만 드리는 성도는 천상의 성도요, 이 땅 지상 성도들은 복음과 더불어 영적 전쟁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핍박받을 것을 각오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복음과 더불어 전투하는 자들이 심히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역사는 복음 역사라.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하여 흘러간다고 하셨사오니 스스로 속지 않게 하시고 앉아서 예배만 드리다가 속은 자로 살지 아니하고, 천상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는 데라면 지상교회는 예배뿐 아니라 동시에 전투하는 교회라, 복음과 더불어 싸우는 교회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여기에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여 이길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좋은 용사,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